우리가 요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정말 살아오시면서 요나는 한 100번 이상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의 이야기를 내가 100번을 들었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요나서를 읽을 만한 가치가 있고, 내가 요나처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이제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재앙이 닥치니까 회개를 준비하라, 이러한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 영웅이라고 하는 뮤지컬 영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개봉이 되었죠. 저도 잠깐 봤는데 누가 죄인인가 그러면서 이제 재판장에서 이제 안중근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일본이 죄인인가 우리가 죄인인가 이거를 막 이렇게 정말 심도 있게 뮤지컬로 이렇게 그려내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러한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마 올해 말쯤인가 하얼빈이라고 하는 또 안중근을, 그리고 이렇게 안중근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하얼빈이라고 하는 그 안중근을 영화로 모티브로 한 영화가 이렇게 또 개봉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독립을 맞은 지 79주기가 되었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지 79년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강한 저항 의식이 있고 독립 의지가 있고 우리 자주적인 그러한 의지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런데 저는 상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안중근이 이제 천주교인이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안중근에게 야, 너 이토 사살하지 말고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안중근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안중근 입장에서 보면 안중근은 그 독립군 군인이에요. 군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토를 사살하고 재판을 받아서 사형수가 돼서 죽는 거하고 그냥 일본 도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서 죽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안중근은 그냥 재판받아 죽는 게 더 멋있어 보여요. 명예로워 보여요. 군인이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적대적인 국가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러한 적대적인 국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벌써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요나까지 왔더라고요. 개척해서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해서 쭉 맥을 짚어가면서 요나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하게 등장하기 전에 이 엘리야랑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수르 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있었습니다. 이 아람도 어떻게 처치가 안 돼가지고 곤란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아람도 처치가 곤란했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 거란이 있었고 이 거란을 상대하는데 고려는 국군을 걸고 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거란을 삼키면서 등장한 여진이 우리한테 굴욕을 줬잖아요. 병자호란, 3배 9고드레, 머리 3번 하고 9번 찍고 하는 그 3번 절하고 머리 9번 찢는 걸 거예요. 그 병자호란의 수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란을 삼키고 여진이 등장했을 때 더 어려웠던 것처럼 아람을 삼키고 더 큰 나라를 이루었던 아수르가 더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요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수르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요나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티글랏빌레셋 3세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사마리아를 뺀 모든 영토를 다 삼킵니다. 모든 영토를 다 삼키고 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독립하겠다, 우리 조공 더 이상 안 보낸다, 그러니까 이제 더 큰 이제 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을 아수르가 3년간을 에웠어요. 그런데 엘리야랑 엘리사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을 때 얼마나 배고픔에 굶주렸는지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3년간 아수르가 에워쌌으면 사마리아 성은 이미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멸망을 당했고 수많은 그 이민족들이 사마리아 성에 이주해서 섞여 살게 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아수르 지역에 끌려가서 서로 통혼하고 섞여 살고 문화가 섞이고 여호와 신앙이 섞이고 우상 숭배가 섞이고 이러한 문제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 이런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건 너무너무나 싫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자, 요나가 이제 선지자로서 사마리아 성에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880km를 가야 되거든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400km라고 봤을 때 거의 부산에서 의주까지 가는 엄청난 길을 880km라는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요. 스페인 남부로 가겠다는 거예요. 4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900km보다 한 4.5배에 이르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해서 스페인 이렇게 걸으면서 그 시골 농부의 길을 걸으면 나는 왜 사람들이 산티아고 길을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에 가면 논밭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그 행군을 하면서 또 행군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그 스페인의 농촌을 쭉 수백만 원 들여가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데 깨달음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깨달음은 여기 있어. 스페인까지 안 가도 돼. 그런데 그 스페인 남부를 가겠다고 해서 가는데 4000km를 가겠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요나가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 정도 배삭을 주려면 아마 전 재산을 걸었을 것 같아요. 전 재산을 걸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해요. 세상 끝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이 거리가 4.5배만큼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 거리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 끝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좀 안 들리는 곳에서 가고 싶다.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자기 온 목숨을 투자해가지고 난 절대로 니느웨는 안 가.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불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가면 이해가 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 이 아람 왕이 베나닷에서 하사엘로 바뀔 때 이 엘리야가 이 역사들을 보고 이 엘리사가 왕조가 교체되는 걸 알아보고 울어요. 당신이 앞으로 차후의 왕이 될 건데 베나닷 다음에 사신으로 온 당신 하사엘이 당신이 이제 곧 아람의 왕이 될 텐데 당신이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엘리사가. 근데 예수님도 이스라엘 성을 보시고 로마가 이 성을 정말 엄청나게 무너뜨릴 거를 미리 보시고 막 울어요. 그러면 요나도 선지자잖아요.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가 보이니까 도저히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가고 싶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요빠 항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바울은 이제 시돈으로 나갔는데 이 지중해를 통과할 때 풍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라굴로라는 미친 광풍을 만났지만 이 요나도 광풍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의 변명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조금 마음에 웃음이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땅과 하늘을 지으신 분을 경외하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이없었을까? 아니 그러면 땅과 하늘을 지으신 분이 아니라 그냥 조그만한 지방신 섬기는 사람이라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지. 하늘과 땅을 섬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간다. 그걸 나를 던지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래도 선지자는 선지자네.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를 던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못났지만 선지자는 선지자야 라고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은 반면에 여전히 죽기까지 나는 절대로 니느웨는 못 가. 차라리 나는 자살은 안 해. 나는 지옥 안 갈 거니까 나는 자살은 안 하지만
남이 나를 던지니까 죽기까지 나는 니누에는 안 가. 이 결연한 의지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 선지자, 그러나 죽기까지 불순종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 고래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요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풀이 내 온몸을 감싸고, 미역 같은 것이 있었나 보죠. 풀이 내 온몸을 감싸고 물이 내 영혼까지 덮었나이다. 죽겠다 이거죠. 이제 악취는 나고 막 풀은 내 몸을 감고 있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요나의 기도가 일품. 그래서 선지자는 선지자야. 내가 주님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리고 주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고래가 이제 다 뱉어 놓습니다. 뱉어 놓으면 이제 그 고래의 그 위액이랑 모래랑 범벅이 돼 가지고 마치 그 인절미가 굴러다니는 것처럼 요나가 이제 굴러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부터 88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썩은 내며 뭐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딱 니느웨 성에 도착해 보니까 인구가 60만, 전주 인구가 60만 정도 되죠. 그런데 2800년 전에 60만, 사마리아 성 인구는 3만. 그러니까 20배나 큰 성을 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서울 가서 삼성 빌딩 한번 바라보면요, 와, 이렇게 휘둥그레집니다. 저 너무 촌사람이라는 거를. 나는 그 삼성 빌딩에 있는 요 좀 비석 같은 곳땅도 소유를 못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차이를 느껴요. 그런데 그 당시에 3만 명 성읍에 살다가 20만 명 사는 성읍에 가니까 이게 차이가, 생활 수준 차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옷을 좀 잘 입고 가야 돼요. 내가 자동차를 사는 날이다 그러면 아무 티셔츠 같은 거 사는 날이다 그럼 종업원이 나를 상대를 안 해주죠. 조금 비싼 거 사러 가는 날에는 옷도 조금 괜찮은 거 입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촌뜨기가 어디 이상한 거 입고 와가지고는 그냥 이게 무슨 거지가 입는 건지 막 어디를 기워져 있고 막 그런 옷차림으로 되어 있는데 말투도 이상한 말투를 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니느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수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투가 묻어 있잖아요. 제가 재미있는 거를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영어도 경상도식으로 한대요. 그 잔마리가, 그러니까 영어를 하면 원래 리얼 그 진짜야 그럴 때 리얼리 이러잖아요. 리얼리 올리잖아요. 리얼리. 근데 경상도 사람들 그 잔마리가 리얼리 그런다는 리얼리 그런다는 거. 리얼리. 근데 뭐 전라도 사람들 뭐 웃고 끝날 일이냐? 아니야. I hear about that. 그렇게 이제 I hear about that.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 이런 말인데 광주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I heard that. 그런다는. I heard that. 그러니까 요나의 말투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을 때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로 똑바로 이렇게 쫙쫙 뻗어나가는 말이 아니라 이 사투리 비슷한 언어가, 옷차림은 남루하지, 의사나 군복 제복을 보면 존경스럽잖아요. 그런데 옷은 남루하지, 말투는 우리나라 말도 아니지. 그런 사람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말을 할 때 3일 길이라고 했거든요. 둘레는 95km. 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 이 길이는 직경은 30km. 그러니까 3일은 아니요. 한 5일은 다녀야 꼼꼼하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길을 다녔다고 하니까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40일 저만큼 가가지고 지나면 무너져. 또 저만큼 가가지고 40일 또 저만큼 가가지고 지나면 무너져. 대충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때 뭐 개기월식이나 뭔가 신비한 자연현상이 같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이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소서라고 왕부터 가축까지 막 금식하니까 재앙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1에서 3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도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니, 그러니까 진작부터 죽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하나님의 속성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딱 하나 없는 거, 사랑. 다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요. 하나님의 속성도 알고요. 하나님의 의로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도 다 알아요. 딱 하나 닮지 않은 거, 하나님의 사랑. 그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목사님들이 더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신앙의 2대, 3대, 4대, 5대가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막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의로움이 툭툭 나오거든요. 이게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희생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게 산단 말이에요. 막 아무렇게나. 그거에 대한 나는 왜 그런가 하는 때때로 나오는 분노, 저 사람은 왜 저런가 하는 높아진 이 율법의식, 도덕의식,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를 넘어서서 사랑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요나서는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가 이 냉난방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몇 번을 제가 고민한 적이 있어요. 하도 일찍부터 얘기하셨어요. 그분 이제 이제 막 이렇게 사업도 이렇게 열고 시설도 다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냉난방기를 설치하려 보면 저희 교회가 이렇게 원룸을 개조해서 만든 성전이기 때문에 전기가 좀 약합니다. 초반에는 저희가 뭘 몰라가지고 차단기가 뚝뚝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1층에서 3kW를 이렇게 쓰게 해주셔가지고 쓰는데 막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입 밖으로 100만 원만 더 생기면 냉난방기 설치할게요 라고 툭 뱉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100만 원을 주셨네. 근데 냉난방기 설치하면 전기가 안 돼. 그래가지고 막 다 써버렸어요. 100만 원을. 막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막 다 써버렸어요. 다 썼는데 이제 썼다. 이제 나 돈 없다. 이제 나 이제 돈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주셨어. 또 주신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야. 물질이 막 늘어나는데 기쁜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하다가 제가 전도사 때부터 대한성서공예를 이용을 했거든요. 대한성서공예는 인터넷만 접속하면 성경 본문이 항상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썼으니까 거의 한 12년 넘게 대한성서공예 사이트를 사용을 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교회가 혹시 좀 예산이 여유가 생기면 좀 선교 헌금하고 싶은데 무슨 사정이 있느냐, 무슨 선교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2024년 미얀마의 군부 정권 때문에 이재민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성경책이 없는 집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경책, 미얀마 성경책이죠 당연히, 미얀마 언어로 쓰여진 성경책 5만 권이면 큰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성경책 5만 권이 들어간대요. 근데 한국 교회 전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권에 10,000원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50권 정도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냉난방기를 하려면 1년 선교금의 60%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냉난방기 사는 걸 기뻐하실까? 아니면 미얀마에 있는 성경도 없는 사람들한테 성경 주는 걸 더 기뻐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그 어려운 사람들이 성경 손에 쥐어주는 걸 더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 섬기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섬기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5에서 7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요나가 정말 지독해요.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실 거라는 짐작은 있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그 옆에 초막을 짓고, 제주도 좋아.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초막을 지었대. 또 어떻게 지었는지도 모르겠어. 누가 재료를 갖다 줬는지 나무를 줬는지 초가집 같은 집을 지었는지 나뭇가지를 엮어가지고 움막을 만들었는지. 그런데 어떻게 또 박넝쿨 씨가 그게 딱 해가지고 다 그늘이 만들어졌는데, 유럽이 저는 선진국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유럽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저는 20대 때 200만 원, 250만 원만 있으면 유럽에 배낭여행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다고 해서 그 유럽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유럽에 에어컨이 없대. 세상에. 식당에 가도 에어컨이 없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습도가 낮아가지고 그늘에만 있어도 버틸만 하다는 거예요. 버틸만. 그러니까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에어컨이 그 당시 2800년 전에 에어컨이 생겼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에어컨이 생겼다가 사라지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다 그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어볼게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미취학 아동 7세 이하의 인구가 12만 명이라면 이 60만 명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을 되는데 5배를 곱해서, 그리고 나서 가축도 있고 그러면 한 200에서 300여만의 수많은 생명이 있을 텐데 어찌해서 내가 이 성을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박넝쿨 하나도 이렇게 아끼는데 죽기까지, 박넝쿨 때문에 죽기까지 하겠다고 박넝쿨 그렇게 아끼는데 그 생명을 내가 왜 안 아끼겠니? 라고 했을 때 요나서가 딱 끝나고 멈춰지고 있어요. 마치 더 이상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는 라디오처럼, 쇼크를 먹어서 멈춰버린 사람처럼 이 요나가 너무 하나님의 비유가 기가 막히니까 딱 자기 이성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나서는 딱 끝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느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느끼라고. 우리의 성도의 고집이 얼마나 센가, 또 목사의 고집이 얼마나 센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다 내려놓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감동이 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실화입니다. 교회 근처에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영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하니까 창문을 딱 문을 여는 순간 똥 냄새가 확 오는 거예요. 제가 똥을 밟은 거예요. 똥을 밟은 거예요. 그런데 그 똥의 위치를 보니까, 여러분 완전 제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를 하면 차가 여기 한 대 있고 주차선이 있고 차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를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똥의 위치를 보니까 여기에. 여러분, 합리적인 추론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가 여기서 술 먹고 배가 아파가지고 길을 가다가 똥을 싸겠는데
숨어서 똥을 싸야겠는데 어디에? 그 차와 차 사이에 똥을 싼 겁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 그런데 가다 제가 저기를 보라보니까 누가 중간에 똥을 또 이만큼 또 싸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코끼리 똥 같은 똥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사람 똥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 이 사람이 술 먹고 너무 배가 아파서 똥을 1차로 한번 싸고 그 다음에 걸어가다가 자녀 똥이 나와가지고 여기 또 싸고, 근데 제가 그 똥을 1차로 제가 제 똥을 밟고 너무 피곤한 날이었거든요. 그날 이제 가정에 있는 심부름까지 하나 딱 하고 이제 겨우 교회 도착을 했는데 날은 너무 덥고 막 솔직히 막 짜증이 이렇게 차오르는, 누가 여기다 똥을 싸가지고 똥을 밟아가지고 제가 물티슈로 타이어에 있는 똥을 10번을 이렇게 닦아내면서, 그것도 쓰레기도 버리고 싶은데 내가 목사니까 그놈 휴지 다시 다 주워가지고 교회로 가져오는데 교회로 오기 전에 누군가 또 이 똥을 밟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티슈로 조금 이렇게 똥 쌌다고 거기를 표시를 해놓고 발로 모래와 그 먼지를 다 차가지고, 지금은 냄새 안 납니다 여러분. 팔로 먼지랑 돌을 다 치우고, 그다음에 그 중간 똥도 가서 또 덮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여자가 똥을 밟을 뻔했는데 하니까 미친놈인 줄 알았을 거야. 이렇게 막 하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똥이 있으니까 밟지 마세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내가 한 영혼 살리고. 근데 제가 너무 이제 제 방에 와서 좀 씩씩거렸어요. 진짜 누가 똥을 싸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누가 치우겠어요? 누가 아무도 안. 지금도 냄새 날 거예요. 만약 일주일 지났지만. 그래도 내가 이 동네 목사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동네에 대한 인정. 이 동네는 원래, 제가 원래라는 말을 참 안 좋아하는데 원래 술 먹고 똥 싸는 동네예요. 여기가 다 교회 앞에 고양이 똥 싸고 가고 개똥 싸고 가고 제가 치우고 맨날 그러는데, 이 동네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간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보내서 이 교회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만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동네에 누가 똥을 싸놓았다면 못 본 척 지나가시겠습니까? 치우시겠습니까? 치워야지요. 아니 뭐 옆 동네까지 치우는 게 아니고 내 동네에 누가 똥을 싸놨으면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에게 맨날 똥 치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맨날 쓰레기 주우라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그냥 가벼운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 똥 내가 안 치우면 누가 치우겠습니까?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요나서가 묻고 있어요. 사랑이 많아야 된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이 많은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